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심겨지게 하시고 잘 박힌 목과 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옵소서. 주께만 수종드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3대 통합 예배인데요. 항상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치노밸리 믿음 선포 한번 해봅니다. 제가 하나님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지금 에베소서를 강의하고 나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에베소서는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나눌 수 있어요.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에게 화평의 왕이십니다. 교회의 모퉁이 돌 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4장부터 6장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그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4장부터 6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3대 통합 예배입니다. 다른 본문에서 주제를 잡기보다는 우리가 배워나가는 에베소서에서 주제를 잡다 보니까 제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 특별히 4절 말씀에 제가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은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3절, 4절, 5절에는 좀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죠? 3절 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라는 말이 있고요. 4절에는 비슷한 유의 그러한 것이 있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말들이 나옵니다. 5절에 다시 말이 나오는데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이것을 또 일컬어서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2000년 전 에베소 땅에 그 백성들을 향한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직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지만 이 땅에 여전히 눈을 두고 이 땅의 목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고 무엇인가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꿈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4절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한 단어가 있는데 명령어로 주어져 있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구별되는 점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단지 입으로 나온다, 토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말에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고 그 사람의 말에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번드르르하니 아름다운 것 같지만 결국 이 땅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특권이 하나 있는데 그 특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손을 내려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이 말을 쓸 때는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받은 랄랄랄라 하는 그 방언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를 믿은 다음에 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저는 방언이다. 옛날의 말 습관, 옛날의 언어 습관과 천지 차이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방언이다.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혹시 성령이 주시는 그 기도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랄랄랄라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해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제가 기도할 때 나오는 방언을 제가 폄하하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도 방언합니다. 저도 혼자서 방언기도 열심히 합니다. 제가 그것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입으로는 방언을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삶이 안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의 시간에는 방언은 하지만 그의 입에 여전히 부정적인 말이 담겨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온전한 방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더니 사람이 변합니다. 단지 주일날 교회 가는 그 한 가지로 변했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는 거죠. 예수를 믿었더니 말이 변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부정적이었던 사람인데요, 예수를 믿고 났더니 긍정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불평불만이 나왔는데요, 이제는 감사의 말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 이야기가 너무나 꿀맛같이 재밌었고 뒷담화하는 게 좋았는데 이제는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이야기하고 전도 이야기하고 영혼 이야기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거를 느낀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언어가 변했다면 여러분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입에서 헛하는 말, 무익한 말, 어리석고 희롱하는 말, 이런 것 변해야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방언은 혹시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입에서 긍정적이고 감사의 말이 나오는 이 방언의 은사를 모두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저 일이 될까 그런 생각을 했다가도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이 말이 우리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을 하다가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노래를 불러요? 우리 목사님이 유튜브에 만들어서 올렸던 그 된다송.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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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저만 하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수를 치고 같이 한번 1절만이라도 따라 합시다. 셋, 넷,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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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된다. 여러분, 예전에 예수 안 믿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판단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만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만 함께 해주시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수많은 명령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감사는 바로 성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감사라고 하는 말을 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다, 고백하다 이러한 말과 같고요. 또 찬양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형태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때는 찬양의 형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의 말이 무려 188회나 성경에 나오고요. 특별히 75회가 시편에 나오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은 시잖아요.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시편 기자가 그대로 승화시켜 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하는 첫 마디가 무엇일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차 늦었네, 이 말이 먼저 나오면 온몸이 긴장되지 않을까요? 아침에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들으면서 일어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딸, 사랑하는 우리 아들,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이런 말을 들으십니까? 아니면 야 일어나,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학교 가야지, 아직도 안 일어나냐? 눈 좀 떠라. 엄마의 고함 소리에 눈을 뜨고 있는 건 혹시 아닐까요? 토요일에는 저희 집에 고함 소리가 저 집이었다고? 예, 아침마다 상훈이가 솔직해서 늘 고백을 해요. 토요일날 새벽에도 저희는 고함을 지릅니다. 얘들아 일어나, 새벽 예배 가자. 들어도 안 일어나는 애들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단치는 말, 그런 말보다 감사하는 말을 들으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는데, 사람만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실험을 한 게 있어요. 밥과 양파에다가 이거를 그대로 놓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은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을 해본 그러한 실험이 있는데, 한번 이 앞에 불 한번 꺼주시고요. 한번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그 마음과 몸의 상태가 있습니다. 건강하기를 원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길이 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이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이 끝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역으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그것은 이 땅에 있는 회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뭐냐 하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상급을 바로 기업이다, 유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의 인생, 감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하늘나라 가서 그런 유업 얻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죠.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건강하면 정말 행복할까요? 이 정도 살아보니까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중요한 관계의 복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감사하는 사람 옆에는요,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요, 혼자 했을지 모르지만 감사는 파급의 효과가 있어요. 특별히 성경에서 감사, 이 단어, 감사하는 행동이 나오는 거는 물론 창세기에도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그 행동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감사 제물을 드려라, 화목 제물을 드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제사는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제사가 뭐냐 하면 화목제물이에요. 다른 말로 감사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양을 잡아 드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 이거는 황소를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물을 잡았을 때 하나님이 레위기 7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자기네 집안 식구 10명이 모였다 하더라도 황소 한 마리를 다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은 반드시 누구와 함께 먹어야 되느냐?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먹는 제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에 그동안 조금 소원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이 불러서 모으는 게 감사 제물이에요. 함께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화목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서 관계의 회복을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직장에서 이직을 할 때 단지 저쪽 직장으로 가면 나에게 급여를 많이 준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돈이 아니라 이 직장에서 관계가 깨졌을 때 이 직장에서 더 이상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옛날 성경에는 육선이라 그랬는데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관계가 깨지면요, 돈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행복하지 못한 지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는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감사할 때 그 사람 주변에 관계의 복이 넓혀지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인상 쓰고 있다. 여러분, 그 옆에 가고 싶습니까? 누군가가 냉철하게 판단하고 아주 이 흔들리지 않는 잣대로 계속 비난하고 있을 때 그 옆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용해주고 용납해주고 경청해주고 그럴 때, 이 관계가 그렇게 이어질 때, 감사가 서로 있을 때 그곳에 관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기업을 받는다, 하늘 상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가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어서 생각해 보면 세 번째, 우리가 감사를 왜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은 감사는 하늘문을 여는 암호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성도의 정체성이고요, 감사는 하늘 상급을 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더 궁극적으로 하늘문을 여는 암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좀 전에도 우리는, 여러분들은 현장에 나와 계시지만 혹시 줌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줌을 연결하는데 뭐가 필요했냐 하면 암호가 필요한 거예요. 줌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암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사용하시려고 하면 교회에 우리 라비에 저 벽에 암호가 붙어 있습니다. 와이파이 암호가 있어요. 그거를 접속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데는 그냥 열려라 참깨, 닫혀라 들깨 이런다고 해서 열리고 닫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가 하늘문을 여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저는 11월, 12월을 감사의 달로 오늘 선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땡스기빙이 있고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와 함께한 성도들에게 또 감사하고 고맙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것이 있어요.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축사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펄펄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감사는 누가 가장 많이 했느냐? 예수님이 가장 많이 실천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의 생활이 우리의 삶에 그러한 모든 저변에 깔리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이 일들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고 조사를 해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미국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MIT 공대의 그 경제학과 조너선 그루버라고 하는 교수가 이러한 연구 논문을 주제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연구를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생겼습니다. 교회에 출석을 많이 하는 사람, 그 출석 빈도가 다른 사람보다 2배 이상 늘어날 때 그 사람의 가계 소득이 무려 9.1%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감사의 생활로 그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어 있고 그것이 안정적인 직장 생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결과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하라 명령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잘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감사가 훈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코로나 초반에 오감사 운동을 했습니다. 하루에 무조건 감사 5번 하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 외치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50번을 외쳐도요 1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그거를 외쳐보는 거예요. 그런데 100일을 딱 하고 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이랬는데 아직까지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다시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일어날 때 감사를 외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뉴스 프로그램 진행자로 유명한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사 연습을 꾸준히 하면 역경에서 빨리 회복되고 고난에 대한 면역력이 깊어지며 수명이 길어지고 타인의 호감을 사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이 사람들의 이 말을 인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미 감사라고 해놓은 그것을 이 사람들이 경험으로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해놓은 것이 이미 옳은 것입니다. 명확한 것입니다. 열매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 비밀을 알고 이 사람들이 이것들을 실천했다라고 하는 거죠. 2달 동안 저희 교회가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말이 우리 교회에 누가 오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예를 좀 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도 하늘을 날고요. 아주 작은 새예요. 우리 집 주변에도 날아다니는 새가 있어요. 벌새라고 하죠. 1초에 무려 날개짓을 60번을 한다는 그러한 새입니다. 둘 다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죽은 고기를 찾아 날아다닙니다. 벌새는 늘 꽃을 찾아 날아다닙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을 모든 일을 볼 때 그 일을 감사로 풀어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저 사람은 야, 향기 나는 사람이구나, 이러한 남들의 인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누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한번 선포해 봤으면 좋겠어요. 14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오늘 제가 전한 이 말씀이 첫 번째거든요. 감사할지어다.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순서는 여러분들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갑니다. 기역 니은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해보고요, 우리 주일학생들 큰 소리로 한 아이들에게 달란트가 나갑니다. 전도사님 잘 봐주세요. 시작. 감사할지어다, 나눠줄지어다, 도전할지어다, 리더로 서게 될지어다, 만남의 복을 받을지어다, 변화를 주도할지어다, 성령에 민감할지어다, 온 세상을 무대로 살지어다, 지혜 지식이 충만할지어다, 책임질지어다, 큰 꿈 꾸며 웃을지어다, 튼튼한 영육이 될지어다, 품어주는 인생이 될지어다, 하늘문이 열리는 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저는 새벽마다 이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안 외워지는 게 아니라 순서가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 타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서 그런지 외워지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매주 월요일 날마다 제가 카톡방에 PPT 그거를 올려드리는데요, 반복해 보세요. 그런데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혹은 우리 자녀가 감사하는 자녀가 될지어다 선포하세요. 우리 교회가 나눠주는 교회, 도전하는 교회, 지역의 리더가 되고 만남의 복을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적용하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들어도 암송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고민 끝에 오늘 찬양을 하나 부르려고 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 내용을 다 담고 있는데 4절까지 있어요. 반주를 좀 해주시는데요, 이 찬양은 무슨 찬양이냐 하면, 얘들아,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이거 찬양 다 알죠? 그거 한번 예수 시작. 예수 사랑하심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여기다가 가사만 바꿨어요. 1절 한번 보여주세요. 감사 찬송 부르며 나눠주는 그대여, 도전하는 우리가 참된 리더랍니다. 비웃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비웃으면 안 돼요. 날 사랑하심, 마지막은 하늘문 여소서 2절이 있어요. 2절, 만남의 복 받아서 변화하는 리더요, 성령 충만 힘입어 온 세상에 나가세. 날 사랑하심, 하늘문 여소서 3절이 있어요. 지혜 지식 책임감, 큰 꿈 꾸는 리더요, 튼튼한 몸과 마음으로 품어보세 세계를, 하늘문 여소서. 이렇게 끝나는데 4절이 압권이야. 결심하고 애써도 중단하면 끝나네. 매일 실천함으로 참된 리더 됩시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불러보는데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이 딱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부르기가 너무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달, 3달 지나니까 지금은 다 윤석열 대통령 그냥 나오잖아요. 여러분 반복하면 됩니다. 매일 실천하면 됩니다. 1절 큰 소리로 감사 찬송 부르며 나눠주는 리레요 도전하는 우리가 참된 리더랍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하늘 문 여서 2절 만남의 복 받아서 변화하는 리더요 성령 충만 힘입어 온 세상에 나가세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하늘 문 여소서 지혜 지식 책임감 큰 꿈 꾸는 리더여 튼튼한 몸과 마음으로 품어보자 세계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하늘 문 여사절 결심하고 애써도 중단하면 끝나네 매일 실천함으로 참된 리더 됩시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하늘 문 여소서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여러분들을 유학 보내면서 그분들의 꿈은 대단히 커요. 지난주에 태어난 우리 온유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꿈은 대단히 커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좌절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먼저 선포하세요. 감사합시다. 감사를 선포하세요. 그리고 나눠주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 도전해요? 될 때까지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리더로 서기를 원합니다. 작정하세요. 만남의 복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복을 통해서 변화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를 나의 무대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에 충만하게 하시고 책임감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꿈 꾸며 웃는 내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의 몸과 마음이 튼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포용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남을 감싸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간절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